네, 저는 예전 나들목교에서 다음 세대 센터장을 했었고 지금은 하나복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 또 아이들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 서지성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교회에서는 지금 2006년도부터 가정교회 목자로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안교회랑 또 형제교회들이 교회를 꿈꾼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해주셔서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강연 보시고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드라마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어,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형제들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수다를 떠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술도 한 잔 안 마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모임인가. 근데 이 형님들하고 좀 친해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될 텐데 보니까 40대 중후반이 된 형제들이 50대 초반이 된 형제들까지 자기 인생 드라마라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다시 정주행을 하면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나눔을 하고 울고 짜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처음에 방영할 때 봤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도대체 저기에 뭐가 담겨 있길래 한국 남자들이 저런 모임을 만들어서까지 저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들끼리 몰래 눈물을 훔치고 그런 어, 대화를 하는지 궁금해서 정주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다 뭐가 됐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직업병을 못 버리는 게, 야, 이 드라마야말로 정말 교회를 설명하기 안성맞춤이다. 저 허구의 세계에 있는 게 실제로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 그게 교회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이 말씀 시리즈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한 번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 시리즈를 가지고 나들목 네트워크에서 설교를 했었고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들에게 너무 좋아서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설교. 예, 그런 설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 먼저 드라마 한 장면 보시고 요거는 현장에서만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중계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드라마 화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거기는 거기대로 보실 거예요 아마.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좀 같이 직면하자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남의 불행까지 이용하는 깨어진 세상에서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이 기본적인 내러티브는 치열한 경쟁, 남의 불행까지 약점까지 이용해서라도 치고 올라가야 되는 어떤 조직 사회에 몸담고 있는 동훈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 관점에서 여러 캐릭터를 통해서 관찰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에 나오지 않는 어떤 문장을 발췌해서 강의 안에 실어드렸어요. 이건 대본집에만 나오는 겁니다. 대본집에. 저는 대본집까지 샀습니다. 대본집까지 샀는데 이분은 음악가신데, 류이치 사카모토는, 그렇죠? 글도 쓰시지만 음악가신데 그분이 이 드라마에 대해서 평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우는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내 옆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느껴지는 존재이면서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성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본 적 없는 마음의 경지, 그걸 갖고 있는 캐릭터로 묘사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좀처럼 잊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동훈과 형제들이 사는 동네의 따뜻함이다. 이 또한 우리가 모두 동경하지만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 이것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아주 가까이 있을 것 같지만 손에 닿지 않는 현실, 판타지. 그렇다. 이 드라마는 어른들을 위한 판타지다. 독자라면 누구나 후계동 정인에서 함께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 드라마를 보고 이 대본을 읽은 어떤 사람은 이건 완벽한 판타지예요.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것 같고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남의 약점을 굳이 이용해서 승진하지 않고 자기 양심을 지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생을 살기도 힘든데 남을 돌아보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어쩌면 이건 판타지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걸 바라죠. 라고 해석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여러분? 이야기는 판타지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장할 겁니다. 이 어른들을 위한 판타지는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이러한 판타지가 현실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가정교회라는 원형의 교회, 원래의 교회 모습을 찾아가 보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판타지가 현실이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4번의 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결론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편안함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좀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편안하지 못해. 그것을 대변해 주는 캐릭터가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은 지안으로 등장합니다. 지안. 그 친구의 이름은 이를 지자에 편안할 안자를 써요. 되게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이름은 편안함에 이르다인데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에 해당하는 대기업 부장이지만 성실한 무기징역수처럼 꾸역꾸역 지겹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동훈이에요. 이 두 캐릭터가 근데 많은 이 가장의 역할을 하는 형제들, 그 모임은 형제 모임이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이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드라마 대사에 성실한 무기징역수처럼 꾸역꾸역 지겹고 불행하게 사는,
여기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눈물 터지고 울고 그러더라고요. 내 얘기라고 다 자기 얘기래. 근데 왜냐하면 너무 그런 것을 과하지 않게 묘사를 잘했어요. 그럼 보시죠. 근데 이들은 지안이든 동훈이든 이들은 정도의 차이일 뿐 깨어진 세상을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온 우리들과 닮은 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편안함이 나에게 가까이 있지 않고 오늘도 성실하게 무기징역수처럼 꾸역꾸역 살고 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와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출 상품 갈아타다가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대한민국에서 목사로 산다는 것은 빚을 지지 않고는 아이들 데리고 살 거처를 마련하기 힘든 직업입니다. 그러면 뭐 버팀목 대출이든 무슨 지금 현재 버팀목입니다.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자를 내면서 살죠. 근데 제가 또 이번 달에도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원금의 10%를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가 늘어납니다. 알고 계시죠? 저만 알고 있나요? 그걸 갱신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대출 담당 창구 자매님이 이제 제 직업을 알게 됐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자매인가 봐. 작년에 계약할 때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이거 10%만 상환하시면 이자가 동결되는데 목사님 1,200도 안 되세요? 그런 1년에 1,200을 모을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직업군에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들 있으시죠? 그렇죠? 내 인생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요. 사람이 애를 써도 편안함에 이르지 못하고 어둠과 같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유에 관해서 실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는 참 빛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진정한 평안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 준다고요? 참 빛이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본문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강의 안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 본문으로 넣어드렸어요. 여기는 그럼 요거를 읽을까요? 네, 저걸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본문입니다. 강의 안에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성경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분을 알아보고 맞이한 사람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가 역사적으로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은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역사적으로 한 인물로 살았던 예수가 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종교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 문턱을 넘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훨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세상을 지으신 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특권, 곧 상속권.
같은 단어예요. 특권, 곧 상속권을 주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하실 때 어디까지 가셔야 되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나한테 주셨어. 근데 그 특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야. 여기까지 받아들이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그 다음을 뭘 고민해야 돼요? 이 상속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편안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실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라는 것까지 온전히 내 인생에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안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이라는 말은요,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주로 공통적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이런 것들입니다. 강의 안에 넣어드렸죠. 권위, 권세, 권한, 권능,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들이 다 같은 단어예요. 뭐라고요? 권위, 권세, 권한, 권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본문 보세요. 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게 무슨 권세야?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행합니까? 이분의 권능을 봐라 라고 말할 때 했던 그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떤 단어들은 원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들이, 전문 사역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특권이란 말, 우리 권세라는 말, 그것이 상속권이란 말 다 같은 말인 것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성경을 보시면 이야기는 완전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편안함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진단해주고, 뭐라고 진단해줬어요? 그 참 빛을, 그렇죠? 몰라봤기 때문에, 몰라봤던 사람들, 참 빛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권까지 연결돼 있는 것을 아직 자기 인생에 탑재하지 않으면 편안함에 이르지 못한다고 진단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생에 어떤 전환이 가능한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신 분의 상속자로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기독교인 중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자꾸 뭐를 분리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을 박리해내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한 70%나 80%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절반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분의 나는 뭐로 살고 있어요? 상속자로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알아보고 맞아들이느냐가 스스로 편안함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들의 관건이에요. 그분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과정을 거치셔야 지안 편안함에 이를 수 있다.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스스로는 편안함에 이를 수 없어요. 물론 성격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있죠. 세상 걱정 없는 캐릭터가 집에는 한 분씩들 있지 않나요?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신데, 네, 세상 걱정 없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네, 너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그렇게 하다가 사람 구실 못한다. 아무리 그래도 뭐예요? 누워서 게임만 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기회가 되면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여러분 정말 달라져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아이들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대학은 가야 되는데 준비된 게 없어. 그럼 보통 뭐예요? 재수를 하죠. 삼수를 결심하고. 근데 이 친구는 자기는 한 번에 대학을 가겠대요. 네. 그러더니 대한민국의 입시를 비틀고 어딘가 학교를 가버립니다. 여러분 수시 6면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면접만 6개를 보더니 어디에 붙어갖고 왔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상속자로 살면 여러분 입시 제도를 비틀고도 자기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제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럼 보시죠. 이 땅에서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평안함에 스스로 이르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스스로 편안함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이 그분을 알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수와 그의 사상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여러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예수님과 그분의 사상을 알아가 보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기독교의 정수를 맛보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아직 예수를 더 알아가셔야 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를 먼저 맞아들인 사람들의 생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이게 수반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 페이크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를 먼저 맞아들인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들, 그 특권을 누리고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기독교는 실제가 됩니다. 보고 따라갈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 안에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들어본 적이 있는 이런 말 있으시죠?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따라해 주실래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있어요. 아이, 내가 교회 다니는 인간 때문에 학을 떼고 안티가 됐어. 내가 너니까 만나주는 거야.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친구니까 너니까 만나주는 거야. 난 목사랑 겸상 안 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 학을 뗐어.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기독교의 제가 핵심 관계자 아닙니까? 핵심 관계자인 목사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기독교를 등지게 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기독교에 발을 담그거나 몸담거나 이쪽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게 역할을 해준 친구나 지인들이 계시죠. 그것이 없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 명제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권위와 권세와 권한과 권능을 위임받은 생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학을 뗄 수도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권위와 권세와 권한과 권능, 그것이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하나님과 등지게도 만들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는 권한,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던 그 참빛이 계속해서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구절을 보세요. 세상이 어둠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참빛이 있어서 그 빛이 세상으로 왔어요. 근데 그 빛이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 빛을 누가 가리울 수도 있고 비출 수도 있는 권능이 주어졌어요. 누구에게요? 그 빛을 먼저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 이게 상속권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권능이라는 겁니다. 권세라는 겁니다. 권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맞습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떠났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분들에게 먼저 당부드립니다. 그 권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사용하는 교회로 살아갑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1장에서 12절 특권을 주셨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살 건가? 이 특권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요한복음 읽어 가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특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구나.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살리신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구나.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납의 경험은 실제로 인간적인 삶의 바탕이 됩니다.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용납을 어떻게 실천할 건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인 지안이도 불행한, 정말 불운했던 과거 때문에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생존의 스킬이 발달한 친구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비인간적인 범죄의 발단에는 많은 경우 누적된 비인간적인 경험이 있었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용납의 경험이 결여되면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은 범죄 심리학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결국엔 한 사람만 링크돼 있으면 그 사람을 타고 들어가서 다른 공동체에 속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구나. 지안이가 어디로 들어가요? 나중에 동훈이 패거리들 정인의 멤버로 들어가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비정규직 사무실에서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었던 한 친구를 한 사람이 자기 동네, 자기 단골집에 자기 친구들이 있는 그룹에 이끌어줍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나서 이 아이 인생이 달라지는 드라마예요. 결국 한 사람의 생에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동훈으로부터 처음으로 사람 대접이라고 느껴질 만한 호의와 인간적인 대우를 경험하게 되었던 지안이는 자기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삶의 아이였습니다. 근데 자기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친구가 점점 어떤 친구로 변해요? 조금씩 인간적인 삶을 향해서 시도해보는 노력이 나와요. 저는 드라마를 찬양하려고 이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구성을 잘했어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조금의 이 아이의 표정의 변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욕하기만 했던 아이가 동네 어른들한테 고맙습니다라고 처음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끌고 가는 플롯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지안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자기 생존만 추구하던 친구가 조금 더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캐릭터로, 나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캐릭터로 바뀌어가요. 근데 이거를 저는 정주행을 했기 때문에 발견한 것 같아요. 한 회씩 봤으면 몰랐을 텐데 쭉 보니까 연출이 기가 막힙니다. 이 배우의 메이크업이 점점 밝아져요. 표정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분장팀에서 상줘야 돼요, 정말.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던 아이가 정말 메이크업이 아주 미세한 차이로 점점 밝아지는 이 배우 분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랭귀지예요. 이 드라마에서 그것도 랭귀지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정서적으로 감동적으로 끝나지는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연결돼서 점점 그 아이의 표정이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밝아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이 공동체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판타지도 무슨 메타버스도 아닌 실제가 되는 방법론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16절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합니다. 아멘.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저는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걸 매우 즐거워하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하던 몇 가지를 이루면 편안함에 이룰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 인생을 볼 때. 그런데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10여 년, 20년 가까이 가정교회를 하니까 저랑 같이 가정교회를 시작했던 청년들이 처음에는 다 싱글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나눔을 할 때 무슨 기도 제목이 제일 많았을까요? 결혼, 배우자, 네. 그거를 꼭 잘 안 되면 목자가 기도를 덜 해줘서 그런 것처럼 잘 기도는 해주고 있냐고. 근데 또 용케들 하나씩 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커플들이 됐어요, 가정교회 안에서. 네, 커플들이 돼서 그러면 이제 또 뭐해요? 무슨 기도 제목이 생겨요? 네, 자녀하고 아파트 당첨. 그렇게 공공 임대라도 돼야지 이제 키우니까. 목자님 이번에 어디 지구 넣었어요? 뭐 넣었어요? 뭐 넣었어요? 났어요? 다 넣었어요? 났어요? 어.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 친구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주로 이야기할까요? 예? 애들 문제, 그죠? 음. 얘는 이래요, 쟤는 저래요. 학교에 불려갔어요. 뭐 정학 맞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20대 중반에 저는 30대 초반에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 같이 가정교회 안에서 변화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몇 가지가 해결되면 인생이 편안할 것 같지만 우리는 또 다음 단계의 걱정과
수고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언가에 결박된 듯 다시 끌려가는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풀어내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싱글의 이 매듭을 풀어내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이걸 풀면 뭐가 나를 묶어요? 부부라는 매듭이 나를 묶어요. 아우 이거 그냥 벗어나고 싶은데 여기서 좀 서로 편해지고 자유로워지면 누가 또 나를 옥죄요? 자녀들이 옥죄요.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래요. 아들이 이제 50이면 아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들 때문에 살쪄서 죽을까 봐 잠을 못 자요. 그게 어머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음 단계 스스로 편안함에 이르질 못합니다. 계속 어떤 걱정과 수고가 없으면 자기 인생이 끝장날 것처럼 걱정하면서 살아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로잡혀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바울이 이번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읽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말의 정의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단어를 바울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보증해 주는 역할로 우리 인생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어디 계신지 모르시고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이미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라는 역할로 보증의 역할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셨어.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다른 거는 헬라어 그냥 사전처럼 보시라고 하지만 요거는 말씀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클레이토스는 돕는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설명해 주는데 우리말로는 이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보혜사라고 번역하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지켜주시는데 은혜롭게 지켜주시는 스승님이에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번역이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신학적으로 훨씬 더 훌륭한 번역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는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는 우리가 직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옆에서 돕는 분? 조력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보혜사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데서 정말 무릎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목사님한테 처음에 배우죠. 그 목사님들은 누구한테 감사해요? 그 목사님들은 누구한테 배워요? 배웠어요? 그 전에? 다른 목사님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선교사님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조선말을 유창하게 구사했을까요? 떠듬떠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역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별 대도 않는 영어로 통역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 커뮤니케이션 상황 속에서 뭐예요? 파라클레이토스이신 성령님 이런 분이야라고 설명을 해줬어. 설명을 해주고 떠듬떠듬 설명해주는 건 떠듬떠듬 번역한 걸 들었어. 그리고 그분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됐어.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가 됐어. 조력자 아닌 것 같아.
그 이상이신 것 같아. 그럼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 그분에게 모든 그분을 경험했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논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한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로우신 스승님인 것 같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 같아.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런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정말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구한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누구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지 않는, 왕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은혜로우신 우리를 지켜주는 스승님으로 번역해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에 이룰 수 있었을까요? 편안함에 이룰 수 있었을 거예요. 내 생존만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기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맞아들이기로 선택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수 보증까지 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창조주를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용납의 경험, 인간에게 가장 큰 용납의 경험은 신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실은 자기 배우자를 용납할 수 있고요. 진짜로 자기 자녀를 용납할 수 있고 길 가다 시비 붙은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실제입니다. 최고의 용납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두려움에 시달리던 인생에서 조금씩,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자유를 얻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는 빨리 잘 되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거는 더딘 영역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남의 약점까지 이용해야지 내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을 얻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생존을 넘어서 주변을 돌아볼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여러분,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그리고 자기 앞에 생을 담담히 살아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참 뻔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요? 우리는 뻔뻔함이 통용되는 종교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뻔뻔하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정말 내추럴 본하게 뻔뻔해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괜히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카페에 가서 제일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그룹이 누구예요?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 당당해, 어딜 가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알아봐요. 그리고 그 뻔뻔함, 당당함, 저게 뭐지, 저 이상한데, 약간 병맛 같은데, 좀 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가와서 물어봐요.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어봐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처음에 다 쫄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가 어딘가 싶고. 저도 쫄아서 군 생활을 막 하고 있었어요. 신병교육대에서. 그런데 어느 날 조교가 밤에 부르더니, 야, 니는 군대에
체질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몸도 뚱뚱하지, 서울 뺀질이지, 얼굴도 얼굴 하얀 게 왜 군생활에 안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얼굴도 하얗지. 근데 니는 뭐가 그리 당당하노? 저는 쫄아갖고 지냈다니까요. 근데 다른 애들은 겁을 주면 진짜 겁을 먹는데 너는 겁을 안 먹는데. 이 이상한 질문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받아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보증 삼으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에 배어 나오는 데까지 가실 수 있게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기독교는 이론적으로 우리 생에 주어진 가능성의 이 전환을 받아들이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종교예요. 뭐라고요? 가능성의 전환을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해 봅시다. 최고의 용납을 경험하고 자기 생존의 삶을 넘어서는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요. 그들이 보혜사의 도우심을 얻어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편집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거를 더 넘어서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썼구나. 그것이 오늘 본문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최고의 용납을 경험하고 좋은 어른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의 비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아멘. 요 본문만 제가 풀어드리면 오늘 첫 번째 설교는 끝나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동훈이라는 친구는, 이 친구가 캐릭터가 그거잖아요. 좋은 어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좋은 어른으로 살 수 있었던 요인들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높은 책임감과 성실함,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원동력을 어디서 봤냐면, 동훈이한테는 누가 있었냐면요, 뭐가 있었냐면 친구들이 있어요. 가족 같은 친구, 친구 같은 가족. 놀라운 공동체가 있어요. 정말 판타지스러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뭔 짓을 해도 용납이 되는 사이인 사람들이 동훈이한테는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동훈이가 좋은 어른으로 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한이 작중에서 한 세 번째 설교쯤에 다룰 것 같은데요. 인생의 내력이 뭐예요?라고 물었을 때 동훈이도 막 자기가 처음에 멋있게 말해놓고 나도 몰라 이렇게 실제로 몰라요. 자기 인생의 원동력이 뭔지 몰라. 어떤 때로는 남이 봐야지 알아요. 근데 동훈이도 자기 자신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원동력이겠지만 이 드라마의 시청자들은 다 알 수 있게 이 작품 풀어줍니다. 동훈이의 원동력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힘이라는 것을. 이것은 내일 이야기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그 원동력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던, 우리가 좋은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좋은 그리스도인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던 바울과 그의 패거리들, 바울의 선교팀, 그분들하고 다른 문화권, 다른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골로새 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고받은 편지예요.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인간다운 삶의 방식을 강조한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그 문화 속에서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이런 인간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곧 기독교적인 삶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입니다라는 내용의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9절 같은 경우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채워지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답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것은 한 3단계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일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는.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두 번째, 선한 일을 하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는 요 선순환의 사이클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본인들은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선교팀은. 그래서 그것을 골로새 사람들한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두 번째, 선한 일을 하는 거, 세 번째,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돼. 그러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선순환의 사이클을 통해서 열망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힘으로 스스로 평안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소진돼요. 큰일 나요. 절대로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선순환의 사이클을 돌리셔야 돼요. 참고 견뎌야만 하는 생의 어떤 순간들조차 기쁨으로 지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냥 묻어두고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 가면 덜 아프겠지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아픔을 딛고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실제 신앙생활 속에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1번 기독교가 가짜인가? 2번 내가 기독교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건 아닌가? 세 번째, 우리 공동체가 이 선순환의 사이클에 어디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더 선한 일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이 사이클로 내 인생을 살면서 나는 힘을 얻고, 이게 돼야 기독교라는 거고, 이게 되시는 공동체가 돼야 정말 기독교다운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으로 정말 놀라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행하기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바울은 편지에 뭐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하기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정말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래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되게 우리 동양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은, 그렇죠? 근데 원래 서구적인 표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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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동양 사상이 갖고 있는 무속신앙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무속신앙은 주로 어떤 거예요? 신의 뜻이 있어. 그 신의 뜻이 있는데 그 신의 뜻에 부합한 선택을 하면 인생이 길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흉하고, 이게 무속신앙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걸 만큼 열망하시는 게 있는데, 목숨을 걸 만큼 열망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목숨을 걸었다고요? 정해진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게 완전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관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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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유를 맛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생존만을 추구하는 삶을 넘어서기 시작한다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용납하기도 하고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저는 오늘 이렇게 부르자고 할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용납된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용납을 경험한 사람들이 용납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서로 모여서 우리가 드라마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드라마 보면서 시시껄렁한 얘기하는 모임이 아니라,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하면서 서로 누구 욕하고 누구 욕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용납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 인생의 서바이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 에너지를 이제 어디에 쓸까를 논의하는 모임이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선순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쓸까, 이것을 고민하는 모임이 가정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궤도를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될 공간들을 창출하고 거기에 헌금하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실제로 삼성교회 여러분들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삼성교회 방문했을 때, 목사님 만나러 처음 방문했을 때 교회가 아니었어요. 와라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저분의 호칭은 동네 아이들이 아저씨라고 부르더군요.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이런 데 쓰는 게 교회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결정하고 이 교회 공동체원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정말 맞아요. 카페에 와갖고 삼성 동안교회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애들이? 우리 동네 카페 아저씨야 이렇게 그게 맞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과 같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 맞아요. 정말 여러분, 이 공간에서 많은 지안이들이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은 자기 인생에 많은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또 지인들에게 보내셨을 텐데, 삼성 지역에서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우리 동안교회와 형제교회들을 방문해 보십시오. 정말 깨어진 세상 속에서
좋은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의 실체가 되는 공동체들은 이런 공동체입니다. 나의 성전만을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이 애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닿기를 신락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상속의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주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의 열망,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망을 우리 삶으로 함께 채워드리는 삶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좋은 어른으로 사는 교회가 됩시다. 저는 특히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은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의 어린 젊은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려면 정말 수없이 많은 좋은 그리스도인 어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으면 좋을까요? 집에서 만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부모 형제가 모든 것을 해주기 힘든 깨어진 세상이에요. 그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으면 좋을까요? 학교에 가서 그런 어른 만날 수 있으면 좋겠죠. 동네 문방구에서 그런 어른 만나면 좋겠어요. 편의점에서 그런 어른 만나면 좋겠어요. 동네 카페 왔을 때 그런 어른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순환의 에너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사회에 그렇게 회자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돼서 세상에 비치신 분 안에,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의 빛을 이 어둠에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강의 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마지막 그림을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있는 이 큰 벽돌처럼 보이는 선순환을 격려하며 힘을 얻는 뭐라고요? 용납된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들 이걸 추구하셔야 돼요. 이제는 뭐라고요? 용납된 사람들의 공동체.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용납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추구해 주십시오. 그건 어떻게 추구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근데 그게 우리가 뭘 전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그걸로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내 생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옥죄했던 문제들에서 그것들이 풀려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게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남들을 신경 쓸 수 있어요. 남들을 돌보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돌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용납해줘요. 동훈이가 지한이를 용납한 것처럼 용납해줘요. 그럼 지한이의 메이크업이 밝아지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시는구나. 교회로 살길 잘했구나. 이렇게 계속 살아보자. 그러면 또 한 사람 이 선순환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고,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자유로워진 우리들은 점점 더 선한 일을 많이 크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저씨 OST의 어른이란 곡의 가사는, 시작과 끝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이 노래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 나의 작은 세상은 웃어줄까? 날 위해 웃어줄 사람은 어디 있나? 이런 뜻이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강의 안의 맨 마지막 서들의 마지막 구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막연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생에서 만나는 지안에게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 분의 미소를 지어주는 좋은 어른으로 살아냅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는 아주 초보적인 기독교의 정수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인생에 담고 가시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지안이에게 하나님이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전에 하나님이 정말 기쁘고 열망하고 열망하시는 것이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면 주님 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